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0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은 학대하고 멸시하시면서도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 만들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라도 됩니까? 주님의 눈이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의 눈이기도 합니까? 주님께서도 매사를 사람이 보듯이 보신단 말입니까? 주님의 날도 사람이 누리는 날처럼 짧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주님의 횟수가 사람이 누리는 횟수와 같이 더덥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면야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기어이 내 허물을 찾아내려고 하시며 내 죄를 들추어내려고 하십니까? 내게 죄가 없다는 것과 주님의 손에서 나를 빼낼 사람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손수 나를 빚으시고 지으셨는데 어찌하여 이제 와서 나에게 등을 돌리시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진흙을 빚듯이 몸소 이 몸을 지으셨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티끌로 되돌아가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낳게 하시고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살과 가죽으로 나를 입히시며 뼈와 근육을 엮어서 내 몸을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나를 돌보셔서 내 숨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가차없이 내게 고통을 주시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수치를 가득 덮어쓰고서 고통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내 일이 잘 되기라도 하면 주님께서는 사나운 사자처럼 나를 덮치시고 기적을 일으키면서까지 내게 상처를 주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번갈아서 내게 불리한 증인들을 세우시며 내게 노여움을 키우시고 나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할 것이라면 왜 나를 모태에서 살아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모태에서 죽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나 않았더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생기지도 않은 사람처럼 모태에서 곧바로 무덤으로 내려갔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내가 살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게 남은 이 기간만이라도 내가 잠시라도 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어둡고 캄캄한 땅으로 내려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로 가기 전에 잠시 쉬게 해 주십시오. 그 땅은 흑암처럼 캄캄하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서 아무런 질서도 없고 빛이 있다 해도 흑암과 같을 뿐입니다. 욥은 2절과 3절에서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은 학대하고 멸시하시면서도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만 되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라도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순수하게 살려고 힘썼던 욥이기에 어려움 속에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파나 이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죽기 전에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더니 다음과 같은 말을 온 힘을 다해 반복하여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요. 예수 나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잠시 잠을 잔 후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귀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 가장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길이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고 그 죄를 사하여 줄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우리 신앙의 선배인 존 웨슬리는 자신이 큰 죄인임을 고백했고 이러한 고백으로 성화의 감리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나는 정말 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므로 웨슬리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따랐던 욥은 지금 이별의 슬픔을 마주하며 괴로워하는데 악인들은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잘 되는 것 같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어느 시대에나 사람들의 방식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죠.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는 말인데 악인들은 부도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 죄를 없애고 그렇게 쥐어잡은 권력으로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웁니다. 자신은 마음껏 돈을 벌고 그 돈으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죄를 지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을 비교하십니다. 실제로는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은 가치를 매겨도 될까 싶을 정도로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재물을 따라가는 속성이 있음을 보시고 마지못해 비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분명히 삶 속에서 딱 하나만 붙잡아야 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결핍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결핍입니까? 재물의 결핍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물어야 하는 선택입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가나안의 우상을 섬길 것이냐고 물었죠. 이것은 무엇을 소유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시작 지점에 반드시 물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의지하고 믿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가치를 따르는 이 시대에 물들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을 날마다 떠올리며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힘을 잃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하는 날이 올지 모릅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날마다 새롭게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굳건한 마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그 열정의 마음이 식지 않게 노력해야겠습니다. 저도 욥과 같은 마음이 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신학대학교에서는 방송국에서 일했는데 일주일에 방송 4개 이상을 써야 했고 중고등부 사역과 신학 공부까지 눈앞에 있는 것을 정신없이 하다 보니 놓치는 것도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잘 서 있나 라는 점검도 소홀히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당시 사역했던 교회가 집에서 버스로 30분 정도 거리에 있었는데 버스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죄가 마음을 너무나도 무겁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버스 창밖을 보아라. 무엇이 보이니? 마침 거기에는 산이 있었습니다. 산이 보입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이내 하나님은 너를 위한 나의 용서가 저 산만큼 있다. 너무 마음 쓰지 말고 불편해하지 말아라. 이 마음을 주시는데 마음이 뭉클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삶의 본질을 더욱 뚜렷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과 같이 삶이 힘들 수 있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에도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이 신인 것처럼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절대 선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며 그분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하는 마음으로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꼭 붙잡고 거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용서의 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큰 죄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 자기 자신의 삶에 바벨탑을 쌓기 위해 애를 쓰지만 우리만큼은 신이셨던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십자가에 달리심을 본받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쫓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용서하심에는 한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것에 만족하며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회복과 세움의 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